저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첫 번째 언약궤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한 발의 전진을 보시고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 믿음 안에서 과감하게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딛자라고 도전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청현 목사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그 히브리서 강의 수련회 때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 중에 그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송전도사, 자네는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해야 하네. 뭐 전도사였고 제가 또 그 당시 굉장히 또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열정이 막 있을 때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자기 열심이 좀 강하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신념이 뭘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교묘하게 이 믿음과 신념은 백지장 한 장 차이가 같아요. 신념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30년, 40년을 달려왔지만 돌아봤더니 내 안에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열심만 드러났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목사님들 묻습니다. 오늘 2023년 둘째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이 나의 신념에 기반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기반을 하고 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냥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모세의 엄마, 또 모세의 누이, 아주 일상의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이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23년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제 사실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떡볶이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엘더들과 같이 교제를 해주셨어요. 엘더를 하면 담임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저희 엘더 자매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목사님과의 이 교제하는 시간이 1월 첫 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엘더를 결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부연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자매님이 저와 한번 만나기 위해서 엘더를 결단하지 않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스토리와 믿음의 선택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매님이 이 작은 저와의 만남에 의미 부여를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삶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가는 자매님의 그 해석의 선택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을 해주시는데 많은 엘더들이 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올해도 아마 외부의 압력과 외력이 우리의 신앙의 내력을 계속 위협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내력이 약해지고 외력이 우리의 강한 압력으로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코어, 힘이 없으면 금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번아웃 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인생의 강한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했던 이들의 신앙의 스토리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예전에 한 책을 보다가 우연히 한 그 악기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책 대목이 문득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떠올랐는데요. 혹시 여기 바이올린 하는 우리 지체분 계십니까? 그 바이올린 중에 제일 고가의 바이올린이 혹시 어떤 바이올린인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 1600년대 정도에 만들었던 이제 바이올린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600에서 한 8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한 대당 가격이 한 40억에서 한 70, 80억까지 간대요. 네. 이 정도 다 갖고 있으세요? 그 음색이나 깊이가 한 번 그 바이올린을 켠 이 플레이어 연주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대의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좀 바이올린을 지금도 만들면 어떨까? 근데 똑같이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대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분석해서 한 연구팀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1645년에서 1715년에는 소빙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결이 아주 촘촘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목재들이 이 당시 기후에서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지나온 그 재질로 만들어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명기가 탄생되었다. 마치 이 악기 하나도 매서운 겨울과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의 그 명품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적용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도 당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인 위기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바로 왕이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저희 이청년부의 조카가 태어났을 때 리더방에서는 굉장히 큰 환호와 축복이 굉장히 그 생명의 그 기쁨이 막 저희 공동체에 공유가 됐었는데요. 이 생명의 기쁨이 이 왕의 칙령 하나로 죽음의 그 비애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특별히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포기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매서운 겨울, 혹독한 겨울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성경에서 유독 이 비주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요. 모세는 잘생겼었나 봐요. 비주얼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저의 첫째 아이도 유치원 다닐 때 제법 좀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기 그림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 반이 8명 있는데 한 5명 정도가 내 그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원아, 그냥 너를 격려해 주려고 한 걸 거야. 나머지 3명은 그 3명이 사실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들은 좀 수줍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외모형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은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쓰는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와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태, 토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비껴난 상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토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토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아이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였던 이 모세의 부모도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토브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봤어요. 만약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토브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의 칙령에 압도되거나 두려움 속에서 저항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감출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이 아이를 지켜내기로, 바로에게 저항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인데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거절하고 기준을 바꿔내는 종교. 이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토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최선과 열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고 계세요. 비록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앞에서 작고 무력한 존재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은 3개월 동안 숨기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것. 요게벳은 자신이 낼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최선을 다했고 하지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부모였다면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명령 앞에 금세 그 아이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요게벳은 토부를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3개월까지 버틴 겁니다. 저는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기까지의 이 3개월의 믿음이 2023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의 태도. 사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그 연약한 그 줄기를 얽히설기 만들어서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언어로 테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젓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키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년 동안 방향도 없이 노 젓는 사람의 어떤 열심도 없이 그저 1년간을 정처없이 1년간 떠돌았어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링하고 자신의 이 행로를 결정하는 조정장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갈대상조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저 물결에 의탁해서 그 물결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갈대상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요? 3개월 동안 최선의 믿음으로 버티고 난 다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물길로 띄워보내는 그 갈대상자가 이제 정처 없이 하나님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그 섭리. 저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봤어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단어를 과거를 회상할 때 꼭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를 회상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흘러가는 그 강물의 물줄기 앞에서 방향키가 없고 젓는 노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물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길.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여러분의 손을 떠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히려 최선을 다한 만큼 상실감의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실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물에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약함의 절정이 이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여인의, 모세 엄마의 믿음 안에는 단순한 무기력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라고 이 테바의 믿음, 테바의 믿음이요. 이 요게벳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그의 누이 또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의탁과 포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고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하듯이 내려놓는 것을 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전혀 다른 의지와 결단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누이에게 주어진 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치 하나님의 이 섭리가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치밀하게 완벽하게 들어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면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도리어 이 아이의 눈물이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는 희망의 신호로 작동합니다. 우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한계였지만 그 울음의 문제 때문에 발견되게 돼요. 절망했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에 띄어보내야 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문제, 내가 잡고 있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한번 흘려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대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미리암은, 이 누이였던 미리암은 하나님의 손길을, 개입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7절에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준비된 답변을 해요. 준비된 답을 합니다. 만약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든지 이제 다 끝났다, 절망했다면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요? 미리암은 이 갈대상자를 끝까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쉽게 절망하지도 말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쉽게 멈추지도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청년부를 올 한 해 섬기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가 2023년에 저희 부서에 풍성하게 간증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년도 다락방으로 다 파송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체 연약함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오시는 지체들도 참 많으신데요. 마음의 정서의 문제. 목사님, 이제 하도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갈대상자에 한번 따내려가 보십시오. 흘려보내 보십시오.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기대하는 것. 바로의 딸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내실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게벳과 미리암의 믿음의 최선도 있었고 흘려보냄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개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모세를 향해서, 울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 같더라고요. 저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갈대상자를 타고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각자의 갈대상자를 흘러 타고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건졌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 공동체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직전에도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갈대 상자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무기력함이 왜 찾아올까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무기력, 삶의 무기력을 왜 찾아올까요? 많은 이유와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책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는 첫 번째, 지쳤다는 것이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그 갈대 상자에 여러분의 인생을 태워 올리는 그 뚜렷한 영적인 목표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갈대 상자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시줄과 날줄을 잘 엮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갈대 상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노젓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키도 없고 젓는 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 힘을 한번 빼보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무기력함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대상자의 키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력 안에는 그 엄마의 작은 3개월 동안 끝까지 아이를 숨겼던 작은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믿음의 최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의 페이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의 작은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했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아이를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물결에 일렁이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갈대 상자와도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도 결정할 수 없고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생의 키를 네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항해하라.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있었나요? 갑자기 찾아오는 관계의 시련과 상처의 아픔과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정말 그 삶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라. 태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로가 위협하고 있는 그 칙령을 무섭지만 조금 저항해 보면서 버티다가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오늘 실어서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